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새해 인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중국 제나라 때에 무염현이라는 곳에 종리춘이라는 평민신분의 여인이 있었대요. 세계적인 박색 추녀였대요. 중국에도 4대 추녀가 있는데 그 4대 추녀 가운데 하나. 문헌에 보면 어떻게 생겼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절구통처럼 생겼대요. 절구통 보셨어요? 길쭉한 절구통. 머리가 막 말머리처럼 길쭉하고 눈두덩이 10리나 들어가서 눈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코는 유별나게 붉어져 앞으로 완전히 매부리 코처럼 쭉 튀어나오고, 목은 너무 짧아서 그 눈사람처럼이죠. 우리 눈사람 보면은 몸뚱어리 만들고 그 위에다가 머리 얹잖아요, 그죠? 목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얼굴은 절구통이야. 코는 이만큼 나오고 눈은 쑥 들어가고, 그런데 뼈대는 장정처럼 강해가지고 뭐 여자다운 맛이 1도 없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게다가 피부는 또 왜 그리 검은지 막 까마귀들이 가다가 와가지고 막 형님 할 정도로 얼굴이 그렇게 새까맸다고 합니다. 이 종리춘이라는 이 여인을 한번 본 사람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넘어져 머리가 깨진 사람들이 수두룩했답니다. 너무 기괴하게 생겨가지고 놀래가지고 자빠져가지고 머리 다치고 수두룩했대요. 그녀가 지나가면 시장에서 상점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숨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은 못하겠죠? 40이 넘어도 결혼 못하고 중늙은이가 되어 사는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퍼졌습니다. 그녀가 제나라 왕의 눈에 들어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요. 그녀를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주변의 모든 신하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기겁을 하고 반대를 했지만 기어이 왕은 그녀를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끔찍히 사랑했고요. 왕자 공주를 줄줄이 낳고 이 종리춘은 지아비 왕을 잘 섬겨서 왕궁이 평안해지니까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중국 역사상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추녀였던 그녀가 왕비가 된 데에는 사실 이렇게 외모는 엉망진창이었지만 나름 이유,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연려전과 후대설화에 따르면 제나라 왕은 향락에 빠져서 정사를 돌보지 않았는데요. 이때 이 종리춘이라는 이 여인이 왕을 찾아가가지고 다음 같은 요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왕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 백성을 돌보지 않으면 국력이 쇠약해져서 외적의 침입을 받아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이런 향락하는 생활 멈춰야 된다. 두 번째, 왕이 백성을 사랑하고 정치를 바르게 하면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할 것이다. 즉 왕의 즐거움보다 백성의 삶을 우선해야 된다는 점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종리춘은 스스로 외모가 뛰어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임금님께서 미모만을 쫓으시면 나라가 망하고 덕을 쫓으면 나라가 흥한다. 이렇게 충언을 했는데 제나라 왕은 그녀의 이 용기 그리고 지혜 그리고 이 덕행에 크게 감동이 됐대요. 그래서 보면은 막 기절하고 머리 깨지는 그런 그 정도의 추녀였지만은 이 여인이 사랑스럽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전부 다 말렸지만은 아내로 삼았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아가서 본문에 이 술람미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술람미 여인은 신체적 외모적으로 이 종리춘 여인 정도는 아니었다 손 치더라도 그녀는 많은 그 내적인 그 열등 컴플렉스, 또 외적인 외모 컴플렉스는 굉장히 심각한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이 종리춘 이 여인처럼 무슨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뭘 잘한다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좀 못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재주가 많다거나 지혜롭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어때요? 좀 못생긴 남자도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좀 아름답지 못한 여자도 이뻐 보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술람미 여인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는 아주 못생긴 촌뜨기 시골 여자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수냄 동네 총각 한 대의 관심 1만 받아도 감지덕지할 여자인데 충격적이게도요.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로 존귀한 왕인 솔로몬이 이 여자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이건 소설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현실에서 이런 귀한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나와의 러브 스토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전혀 조건이 되지 않는데 모든 면에서 사랑받을 이유가 없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한눈에 보고 사랑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나는 너 못 보면 못 살아.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사랑을 갖고 계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없으면 못 삽니다. 못 산다 그러세요. 나는 너 못 보면 못 산다. 나는 너 없으면 못 산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왕궁으로 가자는 거예요. 뭐하러? 결혼식 하러 가자는 거예요. 결혼식에서 왕궁에서 영원히 같이 살자는 거예요. 왜? 너 없이는 못 사니까. 뭐 산책 가자, 여행 가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내로 삼기 원하는 그 깊은 사랑, 예.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존재적인 사랑,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이 사랑을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믿으세요? 믿어야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이거를 정말 믿는 성도를 보기가 거의 희박합니다. 어떻게 하냐? 딱 보면 압니다. 살아가는 걸 보면 알아요. 뭔가를 결정하는 걸 보면 압니다. 선택하는 걸 보면 압니다.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리액션 하느냐, 반응하느냐를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이거를 믿냐 안 믿냐를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한다. 사랑은 이렇게 봄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겨울도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2장 8절.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된 후에요, 어느 시점에 서로 얼마간 떨어져 있는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아직 결혼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궁에 가서 국사도 처리해야 되고, 또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 지기잖아요. 오빠들에게 내몰려 가지고, 그죠? 돈도 벌어와야 되고, 예?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오는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러한 시간이 계속되어지자 술람미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솔로몬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솔로몬의 사랑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과 슬픔은 서로 보지 못하는 거지요. 우리가 왜 결혼합니까? 24시간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로 보지 못하고 어떤 이유로 이야기도 못하고 연락할 수조차도 없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고 속이 타들어가겠습니까?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이 그 지위로 인해서, 그가 하는 일로 인해서 자신을 자주 찾아오지 않는 그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너무나 왕을 그리워하다가 병까지 생겼습니다. 그게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2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사랑함으로 생기는 병을 상사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짝사랑하는 사람한테서 생기는 병이죠. 그런데 이 병은 그냥 상사병이 아니고 검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몸이 막 쇠약해져 가요. 단순한 상사병이 아닙니다. 무슨 병일까요? 사랑에 대한 의심병이 들었습니다. 왜 찾아오지 않는 거지? 왜 이렇게 나를 보러 오지 않는 거지? 마음에 사랑의 의심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솔로몬과의 사랑에 겨울이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겨울비까지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만 해도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겨울비까지 맞아가면서 견뎌야 하니 얼마나 더 처량하고 낙심이 들었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나를 잊어버렸나 보다. 나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나 보다. 왕이 나를 버린 건 아닐까? 나에게서 마음이 떠난 것은 아닐까? 그렇지, 나 같은 촌여자 좋아하겠나? 예루살렘은 그 이쁘고 이쁜 여자들 그렇게 많은데 나 혼자 좋아서 이러고만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런 맥락을 염두에 두고요, 우리가 본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일어나라는 단어입니다. 일어나라는 단어. 오늘 본문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일명 그 수미 쌍관법으로 되어 있어요. 머리 숫자 꼬리 밑자, 앞에하고 뒤에는 같은 말이 있고요, 중간에 다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 13절 하반절에 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있죠. 그게 뭐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도 하반절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두 계절, 즉 겨울과 봄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자연현상을 기술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겨울에 대한, 봄에 대한 이 자연현상들을 기록한 것을 잘 살펴보면 이 기록이 술람미 여인에게 한때 찾아왔던 사랑의 겨울에 대한 그러한 문학적인 표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녀는 찾아오지 않는 솔로몬을 처음에는 그리움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계속되자 지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그녀의 사랑에는 겨울이 찾아오기 시작했고요. 야, 내 인생에 꽃피는 인생이 어디 있냐? 새가 노래하는 인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는 그런 농부의 기쁨 같은 우리 사랑의 기쁨, 포도나무 꽃이 향기를 토하는 정말로 사랑의 그 즐거움이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의 봄날, 그걸 내가 꿈꾸다니, 그런 게 어디 있어. 나같이 형편없는 년이 왕을 사랑하려고 했다니 주제 파악을 했어야지. 나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년이었구나. 그러면 그렇지. 겨울비까지 맞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이제 의심병까지 걸려가지고 시름시름하면서 내일에 대한 모든 소망을 버리고 완전히 넉다운되고 번아웃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9절의 말씀을 보세요.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자, 바로 그렇게 의심병에 빠져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솔로몬이 노루와 사슴과도 같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이 여인의 집의 벽창으로 창살 틈으로 그녀의 초췌한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발견하고 보고 있는 솔로몬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사랑을 의심하고 시름시름하며 누워있는 그녀를 바라보는 솔로몬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니, 이것도 못 참아? 내가 그렇게 손가락 끌고 볼에 키스까지 해줬는데 내 사랑을 의심을 해? 그래서 저렇게 의심병 걸려가지고 밥도 안 먹고 시름시름해서 다 죽어가는 사람 됐구만. 내가 이제 잘못 골랐구만. 그렇게 분노하거나 서운해하고 등을 돌리고 돌아가 버리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자신이 적시에 찾아와 주지 못했던 죄스러운 마음에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 아픔, 너무나 미안한 마음을 느꼈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까지 되었을까? 아마도, 아니 분명히 그는 울먹이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아마 흘러내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 아무것도 가지 않은 그 여자, 그것도 그 사랑을 의심하는 여자, 그 여자의 창틈으로 여자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 멍청한 모습. 일국의 존귀한 왕이 창문 곁에서 울면서, 이런 바보 멍청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바보 멍청이가 어디 있습니까? 세고 센 게 잘나고 이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서시면요, 갑자기 바보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우리가 무슨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의심하고 불평하는 우리를 바라보시고도 우리 하나님은 분노하거나 서운해하거나 등을 돌리지 않고 내가 잘못해줘서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미안해. 그러면서 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바보세요. 바보. 하나님 좀 죄송한 말씀인데,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서 완전 바보가 되세요. 완전 바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이처럼 이렇게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고 목사로서도 수십 년을 교회를 섬기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믿지를 못했어요. 힘들고 어렵고 목회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지치고 어려워지면 그러면 그렇지. 나 같은 게 하나님한테 뭔 소용이 있겠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은 실수가 여러 번 반복되면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성도가 좀 팡팡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100명도 못 넘기고 나는 목회 실패했나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내가 기도를 적게 해서 그러나 성경을 수백 독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가? 금식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하나님의 성에 앉혀서 하나님 나를 자신의 인생의 조연이 아니라 엑스트라로도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닌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주님의 사랑을 믿기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믿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 없이는 못 산다. 저는 믿을 거예요. 여러분도 믿을 거죠?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 없이 못 산다. 나 없으면 죽는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겨울이 다가올 때가 있겠죠. 내 나름대로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갑자기 사업이 무너져요. 그렇게 착하고 말 잘 듣던 자식이 돌변해서 속썩이고 부모에게 대들고 집 나가고 자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배신하고 등을 돌리는 이런 겨울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내가, 그렇게 건강했던 가족이, 그렇게 건강했던 자녀가 갑자기 알아서 병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언제 나올 기약이 보이지 않을 때 그 마음의 겨울의 밤은 깊어가고 그 깊은 밤에 비까지 내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님은 전혀 변함이 없다. 전혀 변함이 없다. 여러분 사람이요 돈 많고 건강하고 잘나고 이러면요 사람이 오지 말래도 막 쭉쭉 모입니다. 근데 병들고요 돈 없고요 천해보세요. 밥 사줘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어때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아유 쟤는 왜 이렇게 아파? 그러니까 치워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애틋하게 여기고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혹 이러한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겨울을 만나고 겨울비를 맞고 계시고 있더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히브리어로 뭔 뜻인가 하면 직역하면 지륵 같은 어둠 그런 뜻입니다. 내가 지륵 같은 어둠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륵 같은 어둠을 경험해 보셨나요? 지륵 같은 어둠은 10cm 앞이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10cm 앞이 보이질 않아요. 산소에 깊이 들어가신 분들 유대 광야의 어둠이 그런 어둠이에요. 다윗이 도망을 치잖아요. 그런데 10cm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유대 광야는 평평한 운동장이 아니에요. 뭐 저는 성지순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사진을 보면은 유대 광야는 뭐예요? 수많은 절벽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절벽들로 되어 있어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그냥 10m, 20m, 30m 절벽으로 바로 떨어져 적사해 버립니다. 왜? 앞이 안 보이거든요.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네가 타지도 않아야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이요 우리가 안방에 편안하게 있고 꽃길 걸어갈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강을 건너야 되고 불을 통과해야 되고 정말로 신앙의 겨울이 왔을 때 하나님 계신가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나? 계속 믿고 가야 되나? 그럴 때에도 그런 고난에 신앙의 겨울비가 쭉쭉 내리고 내 인생은 처량하고 이런 미스도 뭐하나? 내가 무슨 영광 보려고 내가 이렇게 주일날 죽으라고 교회를 나가나? 그럴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겨울비를 만나고 겨울을 만났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겨울은 절대 겨울로 끝나지 않습니다. 겨울이 긴 것 같지요? 결국 봄은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이 드디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는 겁니다. 새벽이 가깝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의지에서 지금 바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의심병에 걸려서 시름시름하면서 일어나면 뭐하나? 오늘 주일날 교회 가면 뭐하나? 하던 봉사 계속하면 뭐하나? 아닙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겨울도 지나가게 하시고요. 겨울비도 그치게 해주시고요. 우리에게 희망이 움터는 찬란한 축복이 오는 봄을 맞이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오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 다시 한번.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든,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외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의 믿음에도 겨울이 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의심이 쌓일 때 우리는 얼마나 놀라고 당황해야 합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없으면 못 사십니다. 우리도 주님 없으면 못 살지만 주님은 우리 없이 못 사십니다. 절대 우리를 버리실 수 없습니다.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겨울을 만나고 겨울비를 맞아서 내 인생이 아무리 처량해 인간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의롭은 자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믿고 내가 어떤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주님의 사랑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내 인생에, 내 신앙에 봄날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못 본 채 아니하시고 밀어내지 아니하시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